오늘 우리 제목이 나의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고 믿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 이 말씀이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무리 지은 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것을 그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로 해방되고, 해방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가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대지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이게 30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누구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같답니다. 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또는 선지자 같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알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 복을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랍니다. 이 신령이 뭡니까? 그건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너는 이제 반석이다. 왜 반석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반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이 땅의 인간의 문제가 신자 불신자 똑같습니다. 신자 불신자의 문제가 세 가지 뿌리. 사탄 때문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신자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요. 그거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참 왕으로 와서 사탄을 꺾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양하고 많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세 가지고 그 해결자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와도 괜찮아요. 왜? 문제가 세 가지니까.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문제를 다른 이유를 많이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이걸 듣고도요, 사탄이 했다고 하면서도 또 누가 이 말하면요, 사람이 했다고 또 들어요. 그러면 또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사탄이 했다가 사람이 했다가 사탄이 했다가 사람이 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스도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는 반석이 아니고 이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딱 믿으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면서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정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완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을 여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귀신의 응답은 다릅니다. 불신자는 갖다 빌어서 귀신에게 빌어서 응답받거든요. 귀신이 거의 다 줍니다.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건강, 물질, 심지어는 절에는 어디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비비면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는다 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만 올라가죠. 예, 좋습니다.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 살리는 생명은 절대 못 줍니다. 절대 못 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응답받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요, 보니까 안 믿으면 기도가 안 돼. 안 믿음지면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하네. 늘 예수로, 믿음으로 충만한 24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요. 이스라엘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지키는 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대적이 전부 복종합니다. 뭐 바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이 꺾이면 끝장입니다.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그것도 사탄이요. 그 높은 곳도 하나님은 꺾어버렸습니다. 그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했냐?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요. 그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자기가 있어야 될 가나안 땅을 떠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떠나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워서. 누가 두려웠죠? 사람이 두려워서.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걸린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 그 올무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올무 안에. 자, 왜 그럼 성경에 이런 말을 하냐? 우리도 자칫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이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 산다니까요. 그래도 다윗은 1년 4개월이지 사울 왕은 38년이에요.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맞아요.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올무에 걸려서 산 날이 더 많아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해요. 안전지대. 아멘. 예.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 여호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요. 불신자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불신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골로 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올무에 살다가도 결정적인 날 언제입니까? 그날이 다윗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다윗이 결국은 그 블레셋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이 백성이 될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죽여야 되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29장 4절 5절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서 피할 길을 주셔서 싸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가지고 가족들이 싹 다 잡혀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좀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 그 안 싸우기를 바랐는데 이제 그건 해결됐어요. 참 좋았는데 가보니 더 큰 문제가 왔어. 태산이 왔어. 태산이로다. 그러죠. 이거 뭐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30장 6절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때 다급했지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죠. 에봇을 입고 창세 3장에서 해방돼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 첫 번째 일대아지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아말렉을 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시글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1절 보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시글락에 가니까 이제 전에 그 부솔 시내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요. 요 지금 성경에는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답니다. 참, 이 사람들이 다 일제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을 악하고 무익한 남자들 또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불량배들 이랬으니까 성경에 보면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불량배. 이 불량배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저 까마냐 안 돼, 못 미쳐,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런 부정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권을 세운 이 사울을 부정하는 이 사람입니다. 25장 17절 보니까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대화가 안 돼. 이 사람 특징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30장 9절에 보면 뒤떨어진 자들,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뒤떨어진 자고요. 피곤하니까 뒤떨어졌겠죠. 30절 10절에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 30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그러니까 요 200명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400명이 전쟁하러 가는데 짐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딱 싸울 수 있는 것만 딱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짐들을 이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 때 싸우러 간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그들의 짐을 지키는 사람하고 전쟁을 같이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한 사람입니까?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배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면 머리가 나빠진다 합니까? 머리가 나빠져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있냐 싶더라고. 당연히 그 사람들, 자기들이 만약에 물건 들고 가서 전쟁했으면 그 짐 많은 거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회복되니까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600명 가자 하고, 야, 좀 피곤해서 쉬지 말고 가자.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래 될 건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물건 지키고 너희들은 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늘 받으란 말이,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다 살아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이 불량배 같은 소리 하는 거 이치 안 맞는 소리에.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다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참 진짜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개독교가 될 만큼 무식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믿고 누리면 순간순간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지혜가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 가면서도 이거 뭔지도 몰라요. 전쟁 다 따라갔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다 보는데 지금 그 뒤에 나와보세요.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것들한테는 물건 주지 마. 그냥 처자만 줘. 너무 꽉 막힌 소리 하는 거 있죠. 참,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들한테는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주지 마. 실컷 고생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왜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었거나, 잊으면 그렇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 걸 잊어버리면 나도 내가 한 거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거, 공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안 믿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다윗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 나의 형제들아.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제 이번 주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감동 오는 거 있죠. 나의 형제들아, 누굽니까? 600명. 그리고 그 중에 저 피곤해서 못 나간 200명. 싸우러 갔던 400명. 그 싸우러 가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싸우러 간 사람들 중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요것들은 빼내야 된다면서 이래야 된 건데 다윗이요. 참 이게 은혜 받은 일이 된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이 악한 자와 불량배를 어떻게 알았냐? 자신의 형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같은 이스라엘이요. 나의 형제로 믿은 거예요. 나의 형제. 혹시 나에게 악한 자와 불량배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런 중심과 그런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바울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을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제가 요 왼쪽 새끼손가락에 요 사마귀가 있어요. 이게 전에는 안 보이더만 이게 커가지고 이제 보여요. 크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내딛죠. 이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요. 왜 감출까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예, 감추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 중에는 이런 부끄러운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좀 흠이라 흠. 뭐 전에는 뭐 사마귀도 막 이런 거 있고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몸입니다. 아멘. 말씀 믿으세요. 12장 18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게 원하시는 대로 뒀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 새끼 손가락 때문에 이거는 뭐 못생겼다면서 어쩌다가 이런 도른비가 나왔냐면서 이렇게 분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분쟁.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가대 목사님 그 성형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금방 떼진대. 뭐 생각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뗄까 하시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12장 31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많았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나오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 왼발에 무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꼭 샌들을 신거든요. 이 무좀이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물짐이 생겨가지고 물짐이 터지면 껍데기가 생겨요. 이걸 껍데기를 떼다 보면 생살이 떨어져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이 무좀도 난 것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생살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무좀 걸리 이게 뭐고 이러면서
무좀 걸렸으면 무좀력 발라야 돼요. 그죠? 그 왜 목사님 무좀력 안 바릅니까? 제가 지금 암 치료제 먹기 때문에 그 무좀 성분이 그 암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분에서 먹지 말라. 바르지도 말고 먹지 말래요. 그래서 안 바르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좀 껍데기 살살 떼고 그렇게 해요. 왜? 소중하니까. 왜? 내 몸이니까. 하나님이 내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보통은 이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이것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은 그래서 이 형제들을 사랑한 겁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잖아요.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 그 말이 지금 그 말 듣고 그 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씀을 주죠? 못 깨닫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했다. 네가 그렇게 하자는데 네가 지금 전리품 얻은 거 여호와께서 보호해서 그 온 거야. 그 얘기입니다. 바르게 깨달았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적으로 공로로 고생해서 얻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뒤에 나오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야, 우리를 보호하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이렇게 얻은 거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100% 믿어야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했다고 99% 믿지만 1% 내가 했다 이러면요, 딱 그 1%에 사탄이 식사하러 옵니다. 사탄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한 됐어요. 왜? 사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메시지를 딱 준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맞네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뭡니까?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수 미디안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나누라는 거예요. 전쟁 나간 사람이나 전쟁 안 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라.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윗처럼 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근데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올 건데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모세 시대 때 얘기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합니다. 그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딱 답을 준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안 떠나면 불신앙이 와도 가나안 땅 가지 말아야 돼. 블레셋 땅에 가지 말아야 돼. 가나안 땅 기도하면서 머물러야 돼. 괜히 떠나가지고 블레셋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회복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멋진 하나님 자녀 됩니까? 다들 이렇게 되고 싶죠?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말씀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됐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는 신명기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대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요게 율례와 규례가 규례와 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 준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성경에는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있어요. 복음만 있어가지고는 복음이 안 됩니다. 왜 복음이 안 되냐?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율법대로 정죄를 받고 율법대로 법대로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으면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비참하죠. 하나님은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잘 알고 복음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 얻고 신분권세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세요. 이 다윗이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메시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율례와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큰 3번에 3번 가로 3번 뒤에 4번이 종교인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인데 제가 하나 좀 빠졌습니다. 5번이 종교인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고요. 4번이 뭐냐면요.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뭘 보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에서 빼앗긴 전리품을 자기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보낸 거예요. 이 전리품은 뭐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다윗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원수를 이기고 원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다윗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요. 이 자기를 도왔던,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서 이게 회복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을 때는요, 27장 28절 9절 10절에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침냈는데, 이때 받은 거, 그때 뺏은 거는요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건 아기스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빼앗은 것을 그 자기 왕래했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얻은 산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전리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리품은 다윗이 회복된 다음에 성경에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 축복한 걸 쫙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 내립니다. 우리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윗처럼 시작하면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경학교를 막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라 하니까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응답들을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경학교 하면서 이 전리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성경학교 끝나면 반드시 포럼도 하고, 포럼 들으면 이 방송이 다른 사람도, 외부 사람도 다 들어요. 하나님의 전리품. 아멘.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으로, 나의 전리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예. 좀 만약에 껄끄러우면 나중에 또 살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껄끄러운데 용서하세요 하고, 정말 요한일서 2장 9절 얘기했죠. 예.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어둠에 있으면 되겠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오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이 어둠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 나의 형제인 걸 믿고 사랑으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악한 자와 불량배에게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히 성경학교, 이 성경학교에는 뭐 불신자 아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신자도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 말씀을 줘서 성경학교 오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 흑암에 뺏긴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리품이 찾아져서 진짜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